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예배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주와 영광을 함께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인 모든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과 크고 작은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채우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오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결핍과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근거, 그 통로, 그리고 능력을 깊이 깨닫게 하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순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공급의 달을 맞춰서 빌립보서 4장 19절하고 또 이번 주 말씀 또 추가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2025년 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네,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풍성한 기쁨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항상 공급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거 짧게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어. 해야 돼요. 이게 기억을 잘 더듬어야 되니까. 인사 나누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막 진짜 하나를 생각하세요.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정말 진정으로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부사어라고 하는데 지금 애절애절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 당신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 이런 애절함이 있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너무 작은데요. 믿으시죠? 예, 예, 예.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지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공급, 그 통로와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죠?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함을 우리가 얻으려면 그 통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공급이 우리에게 와요. 그죠? 믿어야지 온다니까요. 우리 최근에 저번에 말씀드렸나? 저희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한 20년 가까이 해서 또 많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역자들이 계셔가지고 인도해서 영접받고 주님 안에서 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또 우리 어머니하고 12년 차이세요. 근데 또 장모님 또 우리 처가에 또 처남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번에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시면서 뒷말씀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부처님 믿는데 내가 기도해봐 소용없지 뭐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셔요. 그렇죠? 아신다니까 믿음 없는 분들도 막상 힘들고 아플 때는 아신다니까요. 아세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무슨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판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건강을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삶에 대한 어떤 풍요로움이나 어떤 공급하심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마음에 정말 진실한 믿음이 없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공급을 하셔도 우리한테 안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아시더라니까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그게 우리에게 공급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그럼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그 풍요로움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믿음 가운데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은 그 공급함이 공급되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공급하시는 걸 알아.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들이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고 여기 하나 이 강대상 부석해서 이 모든 것들 이 컴퓨터 비교를 시켜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근데 이런 공급함을 알고 있는데 그 공급함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지. 나에게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니까요. 공급의 자를 맞아서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통로와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요. 여러분 그걸 상기하시면서 항상 지금 11월입니다. 곧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텐데 이 공급의 달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절 바로 하나님께 공급받은 것에 대해 감사로 드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많이 공급 받으셨죠? 왜 재미없으시지? 네. 올 1년 작년 놔두고 올 1월부터 202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 공급 많이 받으셨죠? 네.
그 아멘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또 다음 이 시간 이후부터 또 공급이 또 들어와요. 누가 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이번 3일 동안 아주 그냥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또 갈릴리 교회 그 성도분들하고 같이 가서 김장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와서 나눠 먹고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에서 같이 먹잖아요. 또 나눠 TV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잖아요. 예. 그 공부하시는데 공급했어. 하나님 공부하셨는데 열심히 줬어. 그랬더니 받은 사람들이 공급받은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야.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뭐 그래요 이래요. 그러면은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년에 또 주고 싶어요. 아유 그 줘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 밥 먹을 때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할 때 우리 은다성 권사님이 그냥 계속 하시잖아요. 아유 우리 영 권사님 음식 맛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요 권사님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는다면 감사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걸 믿으시고 받으신 거에 대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급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짜증내고 투덜대고 반응이 없어도 공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 하나님의 공급 그 통로와 능력을 할 텐데 오늘 말씀 지난주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4장 19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즉 나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확실한 근거에 그걸 확신을 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은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고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공급하시는 분의 인격과 통로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확신 가지셨죠? 예?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공급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오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오고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공급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희한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은 우리가 자꾸 못 느껴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많다 보니까 못 느끼는 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공급하심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을 한번 면면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 묵상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쓸 것이 영광 가운데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영광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라는 단어에 우리의 그 염려나 그 걱정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광 가운데라는 단어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라는 표현은 뭐냐면 단순히 많은 물질로 채워진다는 물질적인 부요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본성적 속성과 또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살면서 뭐 먹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넘어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 하나님 갖고 계신 우리가 진짜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능력들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게 바로 믿음 속에서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거를 체험하시는데 아마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이 좀 부족했는데 돈이 생겼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거룩함 부요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분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큼 대단한지는 성경에 다 적혀 있지만 그걸 우리가 가늠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니까. 여러분은 그 공급함을 믿으시고 그 공급함을 경험하시고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살아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부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 얼마나 풍족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걱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걱정이 없으시다니까.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런 공급이에요. 단순히 그냥 내가 살기 힘든데 뭐 좀 해주세요. 내가 아픈데 병을 낫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세상의 계산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제한 없이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광의 통로를 더욱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읽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 자, 그 32절을 통해서 물어주시면 영광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첫 번째, 영광의 공급은 아들을 주신 사랑에서 비롯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주가 말씀인 로마서 8장 32절에 이 영광의 공급은 우리에게 오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자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가장 아주 최대치로 아주 극강으로 보여주는 어떤 드러난 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 독생자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면 하는 게 하찮게 느껴질 우리의 일용할 쓸 것을 채워주신 게 아니라 확신, 우리가 가진 재정적 어려움이라든지 관계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모든 염려보다 훨씬 강력하고 무너지지 않는 근거라는 거죠.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나의 부족함 대신에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동일한 능력과 동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풍요함과 모든 거룩함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준 건 뭐냐면 그 영감의 공급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들, 진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의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핍 속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부유함을 넘치도록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낀다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의 확신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걸 채워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우리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가끔 우리 아들이 게임하는 걸 봅니다. 게임. 우리 어르신들은 게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 게임하다 우리 집사님은 잘 알죠. 게임 어떤 건지. 온라인 게임에 보면요. 요새는 막 그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막 게임을 해요. 그러면서 한 판 한 판 올라갈 때마다 레벨이라고 하죠. 수준이 올라갈 때마다 뭘 얻냐면 아이템을 얻어. 근데 어떤 좋은 아이템인데 그걸 갖고 있으면 칼을 얻고 어떤 무기를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칼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그걸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은 못 사용하니까. 그래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거를 본인수도 못 가져 그걸 갖다가. 근데 그걸 얻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그걸 갖다가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 게임에서. 그런 것처럼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주셨어요. 첫 번째 문제는 그거를 공급해 주신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달았는데 아직 그것을 그 공급하심을 내가 세상에서 영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내가 안 돼 있다는 거. 근데 일단 첫 번째 문제 자각해야 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필요를 없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신 걸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만큼 주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궁핍하고 힘들 때에 사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돈을 꾸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면 또 뭔가 필요할 때 하다못해 공사를 하는데 도구가 필요할 때 우리 이종훈 집사님도 일하시면 알겠지만 뭐 일하다 보면은 일하시다 보면은 도구가 필요하면 없어 내가 안 가져왔어 어떻게 해요?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있는 사람한테 다 빌려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빌려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럼 빌릴 수 있어요? 못 빌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물을 못 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너무나도 많고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걸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못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누가 갖고 있고 누구는 없고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못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못 구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주 제한적인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안에서. 그걸 너무 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고 나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나 인간의 생각에서의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구하셔야 된다. 우리 4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필요한 뭐 공부한 학생한테 연필이 필요해. 밥 먹을 수저가 필요해. 아니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병원에 가려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경험했고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근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게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지 알았을 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능력은요. 2025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치유되지 않는 질병, 끊어진 관계, 막혀버린 진로 등 모든 종류의 결핍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못 구하는 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추시고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 다 해줄 수 있고 구별해 주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못 믿기 때문에 그걸 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쓸 것을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 관계적, 심적인 필요까지 채우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의 공급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기도하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자 예물을 올리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물을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초자연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그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그 마음이 첫 번째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통 11조라고 얘기는 하지만 요새는 뭐 감사함도 되지만 그것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예물은 바로 그런 의미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고
꼭 예물을 드려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냥 틀에 박힌 하니까 예배 드릴 때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받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느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안락하게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은 우리가 그 공고하심을 통해서 오직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질병에서 치유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역시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많아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심으로써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증인이시며 또 이처럼 건강 가운데 주시는 공급은 우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이 공급의 능력은 완성됩니다. 우리 수사님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작은데 목소리가. 정말 진정으로 작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고요. 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공급하시면 너무나 기쁩니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우러나올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 공급하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에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가 다 받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요, 인간의 방식이나 계산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신 이 공급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구원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당장의 부족함과 결핍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크고 영원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선물 받고 공급받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염려를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공급하심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가 궁핍하고 어렵고 부족할 때 이때는 생겨요. 근데 그 궁핍함이 해결되는 순간 다시 이 인간의 마음은 돌려내요. 어디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다. 에이, 아니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요백에 그런 것도 줬던 것처럼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좀 요새 좀 살만하네, 걱정이 좀 없네, 평안하네, 그럴 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좀 편안한 것 같아. 별 문제가 없어.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제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잡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필요를 영광 가운데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들을 주신 사랑에 감사.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것에 대한 진정으로 감사하시길 바라고,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기는 강력한 증거와 근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의 능력의 신뢰. 우리의 부족한 현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문제들, 재정, 건강, 관계, 진로 앞에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지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공급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때 나를 위한 만족이 아닌 그 공급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진리 살게 달라고, 풍성한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사랑에 수천하는 풍성하게 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음의 확신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그 확신의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신 확신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공급하심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공급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경험할 때마다 나를 위한 만족이 아니라 그 공급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주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간증하며 늘 감사와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성령님께서 통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결핍과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급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특별한 필요를 위한 건강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드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들, 아픈 것들 다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절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전능의 치료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회복과 건강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채우시는 분이시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처럼 저희의 필요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와 지친 마음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의 영혼에 강건함을 주시어 저희 몸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또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여,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의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환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암과 같은 중한 질병, 만성적인 질환, 그리고 이름 모를 모든 아픔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의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의사와 간호사와의 손길에 그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에 떠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 정서적 평안과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울, 불안, 공황장애, 중독 등 마음과 생각의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쌓여 메어 주시고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그 도움을 용기 있게 받게 하시고 고립과 단절된 삶을 벗어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무너진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 깨어지고 갈등하고 가정과 그 관계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의 불화,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불화, 또 단절, 이웃과 오해를 다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외로이 고독과 싸워 씨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문을 열어 사랑을 주고받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화해와 이해를 통해 그 통로가 되어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경제적 자립과 재정적 공급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장의 생계와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절망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생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정직한 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의 고리를 끊어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 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특별한 필요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저희의 영혼과 육체, 삶의 모든 영역을 친히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확신을 얻고 그 영광 가운데 모든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의 35분의